주님만 바라보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온갖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7월의 찬양인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 좁은 시선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영원하고 놀라운 일들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후반기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그 넘치는 감사로 기적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을 원했고 세상의 위험과 허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죠.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백길로 열흘 이상 가야 하고 당시 바다는 죽음의 장소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길이었지만 각종 암살 시도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을 겁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호송의 책임자였고 몇 사람의 죄수와 군인들 함께 하는 길이었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는 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중해와 에게해는 당시 11월 중순부터 1월 말 혹은 2월 초까지 운항이 금지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작은 폭풍과 크고 작은 바람들이 불기 때문에 지중해 에게해는 겨울철에는 운항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의 여정을 따라 터키, 그리스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보면 중간에 바울 사도와 상관없는 반모섬이라는 곳을 꼭 들리게 되어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도 요한이 유배 떠나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 바로 반모섬이라는 에게해의 조그만 섬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이제 사도 요한이 기도하던 동굴, 사도 요한 기념교회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가는데 지금도 겨울철에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반모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백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섬에는 물이 나는 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백길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베스도 총독은 항해가 전면 금지되기 전에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서둘러 출발시킵니다. 바울이 탄 배의 이름은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였죠. 그런데 그 배가 겨우 100km 떨어진 시돈항을 지나면서 거센 바람 탓에 통상적인 항로를 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호로 옮겨 타게 되죠. 당시 로마 사람들은 밀을 주식으로 삼았는데 그 밀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이집트 땅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땅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죠. 그 알렉산드리아 호로 갈아타고 로마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배 역시 이틀 백길인 니도 앞바다에서 여러 날이 걸려 겨우겨우 그 니도 앞바다에 도착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운항 금지 시기에 딱 맞물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원들은 배를 출항하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밀을 제 시간에 갖다 주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손해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번 항해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고했어요. 나가면 생명이 다치게 된다. 큰 손해를 볼 거다. 우리의 상식으로 보자면 뱃사람들의 판단이 더 옳았겠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가지 못하더라도 이 항구는 너무 작으니까 이 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다른 항구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그 말을 들어주게 되었죠. 이 배는 잠시 순풍으로 잘 가는 듯 하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만난 유라굴로 광풍. 결국 이 배는 14일 동안 고생만 한 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해안에 다다르게 되죠. 해안에 다다랐을 때 사도 바울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선원들을 위해서 함께 먹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니까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일 동안 그런 고생을 한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고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누가 그들을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을까요? 그들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돈과 배만을 아끼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항을 나섰다가 그렇게 당한 겁니다. 돈보다 생명이 귀하다는 바울 사도의 명령, 경고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내 것을 손에 쥐고 생명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겨우 어찌어찌 육지에 가까이 오게 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먹을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도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생명을 선택하는 결정을 했던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또한 먹을 것을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축사, 함께 모여서 식사 이런 거 생각하면 신약 성경에 어떤 기적이 떠오르십니까? 떠오르는 기적이 있으세요? 축사하면 떠오르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딱 하나의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부분을 공유하죠. 서로 나누고 이 똑같은 비유들이 많이 기록된 것이 많지만 요한복음까지 치면 딱 하나 기록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으로 남자 5,000명, 여자 그리고 또 어린이까지 치면 약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부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어느덧 저녁이 되어 있지만 빈들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절대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갈릴리의 어느 마을에 그 거대한 인파가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인파가 저녁 끼니를 해결할 식당이나 가게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 마당에 10,000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 식당들에 다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하물며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게다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 여유가 없던 사람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께 그 사람들을 보내어 저녁을 먹고 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들을 그냥 보내실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들도 저녁도 못 먹고 꼬박 밤을 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건의한 겁니다. 저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해달라고.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 이 말 뒤에는 어떠한 것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의 이기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신들의 위치를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속해 주실 것이라는 그 귀한 은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해 주라는 말도 되겠지만 이 말은 그들을 책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책임져 주어라. 그때 제자 빌립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들을 전부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근로자 한 명의 하루치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1년치 임금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빠른 계산을 할 줄 알던 빌립은 그 금액으로 모자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이 있다고 한들 어떻게 그들을 책임지겠냐고 예수님의 명령에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의 문제가 아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은 왜 문제입니다. 왜 내가 그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내가 왜 그들을 책임져야 돼요? 그들의 저녁의 먹거리를 내가 왜 책임져야 합니까? 빌립은 자신, 아무것도 아닌 자신, 그 민중과 다를 바 없던 갈릴리 촌의 어부였던 자신을 제자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왜 내가 책임져야 하냐고 물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왜 내가 해야 하냐고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정한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책임이고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책임지고 헌신하려는 감사를 통해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어린아이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죠. 안드레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오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계면쩍어 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만은 너희가 책임져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물고기는 보통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말하는 물고기, 기록된 물고기는 이크디디온이라는 요거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고기의 어린 것이라는 뜻이에요. 소의 어린 것은 무엇입니까? 송아지. 말의 어린 것은 망아지. 물고기 익투스의 어린 것은 바로 이크디디온. 크지도 않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그 크지도 않은 물고기. 어린아이 하나의 하루 한 끼의 도시락, 그 도시락으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안드레의 주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그 믿음, 자신을 제자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으로 안드레는 그 많은 인파 사이를 헤집고 그 인파 사이를 다니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도시락을 찾아 헤맨 겁니다. 적어도
그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한 사람들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바울 사도의 겉면으로 14일 만에 식사다운 식사를 합니다. 바로 그때 바울 사도는 3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축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욕 안 하고 원망 안 하면 다행인 사건 아닙니까? 14일 동안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그 광풍에 휩쓸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겨우 평안케 되었는데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 배에 탄 군인들 죽거나 배가 잘못되면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생명들, 그 불쌍한 사람들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식사를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자 그리고 기억하고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276명이었더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일일이 수를 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식사를 나눈 후 밀을 버렸습니다. 마지막 비상식량, 그것마저 바다에 버린 것이죠. 어느 섬인지도 모르는 경사진 해안으로 된 곳에서 276명의 생명이 달려있는 마지막 식량을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인들이 문제였습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아멘. 그 급박한 위기 속에서 군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죄인들이 도망칠지 모르니 죽여버리는 것이 좋겠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호송하던 군인이 그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 벌을 누가 받아요? 그 군인이 대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도망쳐 가게 되면 이들이 받을 처벌을 자신이 받아야 하는 거였어요. 14일 동안 죽을 고생해서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죄수까지 도망치면 자기는 징역살이를 또 해야 되잖아요. 군인들은 아무것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책임에서 벗어나 자기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모든 죄수를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의 시도를 제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만약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알렉산드리아호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배가 뱃머리는 땅에 박히고 배꼬리는 지금 깨어져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더 끔찍한 사륙의 현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었던 276명을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뛰어내려서 육지로 헤엄치고 가라고 말하고, 또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부유물에 의지해서 모두 안전하게 육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즉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이 276명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군인들은 지금 방금 전만 해도 바울과 함께 빵을 나누었던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나누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 복잡하자 자신의 책임을 지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했던 겁니다. 거기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자 결정했을 때, 책임에 수반되는 희생과 불이익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276명이 살아나고 또 그들이 함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오늘 알렉산드리아호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감사고, 그 진정한 감사에 담겨진 책임이고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책임을 지려고 했던 안드레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났고, 사도 바울 배후에 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감사의 모든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책임을 지려고 했던 백부장 율리오 때문에 그 276명의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은 일어났던 겁니다.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단지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을 같이 먹고 나눈다고 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언제나 져야 할 책임을 지기 위해 희생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한 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감사는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감사는 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는 것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지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을 지기 위해 희생과 불이익을 개의치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계신 귀한 예물은 무엇일까요? 어떤 감사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 전보다 좀 더 많이 드리는 절기 예물, 감사하실 수 있죠. 그걸로 좋아하실 수 있고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그 감사를 통한 헌신이고 감사를 통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라면 자신의 책임을 다한 안드레처럼 백부장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예수님의 은혜에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한들 예수님의 능력에 털끝 하나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과는 천지 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섬김을 받으려고 마음 먹는 것, 그것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 섬김을 베풀고 섬김을 주고 나누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보고 이걸로 되겠어? 하며 그냥 걷어찼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그것이라도 주님께 바쳤을 때 기적은 이루어졌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 여러분, 나는 어리니까 아직 책임질 자리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린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예배 드리는 거 뭐 그거 뭐 한 번 빠진다고 어린인데 뭐 어떻겠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단순히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기를 맞이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것 해야 되고 나는 이것 해야 되니까 나는 못해가 아니라 최우선의 삶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 두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 설교하는데 힘내라고 주중 예배 자리도 좀 찾아와 주시고, 내가 청소 당번이 아니더라도 책상 한번 닦아 보시고, 화단에 잡초라도 하나 뽑아 보시고, 절대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나는 섬기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니까 그저 물러나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우리 교회가 비록 세상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일지 모르나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내는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